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죄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일단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김없이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말 그대로 separation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니까 원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짐이 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아내를 맞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화상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형제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나누어지는 일,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죄는 분리입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속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만약에 딴 데 가서 혼자 갈아입으면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 앞에서 당당하게 대면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뭔가를 조용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죄악된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고요. 죄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가해자와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를,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때 묶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를 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왔는데 저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저 죄인과 나를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발생한 죄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가해자의 용어고 한은 피해자의 용어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어야 하고 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풀이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범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게 되고 또 심하면 자포자기해서 나쁜 곳으로 치닫게 해요. 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치와 분노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치유의 과정도 달라야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치유 과정은 달라요. 죄와 한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한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죄가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 한은 바로 그 뒷면이에요. 죄든 한이든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평생 품고 살아도 망하고 한을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아도 망합니다. 그래서 죄와 한은 결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무서운 죄와 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죄와 한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 죄와 한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죄와 한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용서로 죄와 한을 끝내지 않으면 죄는 자꾸 가지를 틀고 새끼를 치면서 우리의 삶을 옥조에 들고 결국에는 망가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한에 대한 최고의 대치법은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릴리스 하는 것입니다. 놔주는 거예요. 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 못해도 한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그 소화기 외과 원장으로 있는 김영진 원장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분노를 품고 방귀를 뀌게 되면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니까 치명적이었어요. 분노를 품고 한을 품은 사람이 방귀를 뀌니까 시험관에 있던 생쥐 13마리가 단번에 즉사해버렸어요. 마음에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품고 분노하면서 방귀를 뀌게 되면 생쥐 13마리를 단번에 죽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읽어보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생쥐 25마리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방귀를 뀌는 것은 정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화를 내시면서 방귀를 뀌시는 분이 있으면 도망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별 웃기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완전수니까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바닥까지 남겨놓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거죠. 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찌꺼러기라도 남아서 그 한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한 때문에 분노에 시달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슴에 품고 있고 고통받는 건데요. 그냥 용서하고 놔버리면 그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남도 죽지만 우선 내가 먼저 죽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연쇄 살인범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셋을 잃어버린 한 중년의 남자가 15년 만에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연쇄살인범, 그 나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살인마를 미워하면서 15년을 살았다는 거죠. 매일같이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다 장성한 세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복수하는 생각만 했어요.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놈을 죽일 수 있을까? 혹시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죽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밤에 잘 때마다 15년 동안 이 살인범을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잘라 죽이고 밟아 죽이고 비벼 죽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죽여요. 15년 동안을.
그런데 그 결과 망가진 사람은 그 살인범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는지. 이분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람들도 피해가게 되었어요. 대인기피증에 걸렸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심장병, 신경쇠약, 노이로제,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끌어안고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15년째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살인범을 용서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따집니다. 형님 미쳤어?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 줄 알아?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 그러자 형이 깡마르고 탈진하고 피곤에 쪄든 그 형이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나 좀 살자. 나 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놈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를 통해서 한을 내려놓고 죄를 씻어야만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로마의 장교들이나 로마 병사들을 복수하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구차한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등을 돌린 비정한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꾸짖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 이 썩을 놈아. 이런 얘기 성경에 없잖아요. 그들을 찾고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똑같이 3번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와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용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용서가 사람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는 거면은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필요로 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때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하여와 같은 큰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고 한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도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반추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이기심과 욕심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는가? 남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알잖아요. 저부터가 그래요. 정말 제 자신을 제 스스로가 돌아봐도 저는 이런 거룩한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는 거예요.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품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사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니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격려와 용기, 또 용서, 덮어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 이런 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용서하고 덮어주어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왼쪽 눈이 너무너무 부어서요. 거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캔사스 유니버시티 그 메디컬 센터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MRI를 찍으려고 촬영실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그분은 구강암에 걸리셨어요. 그 지경에도 그냥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제가 눈이 퉁퉁 부은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아저씨 많이 아프신가 보다.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보다 아주머니가 더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도 많이 무너졌고 또 생각도 많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정말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삶이라도 멈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쉬지 않고 얘기를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말 속에 목사의 그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예, 목사입니다. 병자 목사.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권사입니다. 저도 지금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것도 그림이 별로 안 좋아. 눈이 이따만한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구강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보세요. 그걸 미국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아니, 저를 보세요. 저도 이 눈탱이가 밤탱이라 지금 눈알이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또 꾸짖을 줄도 하셔요. 목사님, 중도 제 머리는 못 깎습니다. 아니, 여기서 중 얘기가 왜 나와요? 목사님이 뭐가 어때서요? 아픈 게 뭐?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탁 디미는 거예요. 이때 제가 안 하면은요, 저는 역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도 힘을 얻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근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처음에는 저는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저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제 자의식도 회복할 수 있었고 제게 엉울리져 있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야 되고요. 기분 나쁘고 어려웠던 문제 같은 것을 다 우리는 무르도록 풀어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품어주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힘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신경 써서 읽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직접 범한 것이 아니면 나의 죄라고 믿지를 않아요.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죄는 바로 나의 죄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의 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때 그 짓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줄 수 있었어야 하는데 방관하고 무시해버린 죄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내가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썼어야 하는데 나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나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가 된다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한풀이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책감을 또 자포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불쌍한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코리 여사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낙심한 코리 여사가 생명의 끈을 붙잡고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갇혀 있었던 베시라고 하는 사촌 언니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베시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두 사람은 라벤슨 브루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이와 벼룩이 득식을 하는 최악의 조건 속이었어요. 근데 베스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이와 벼룩이 많아서 독일군 병사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코리 여사는 이 베시를 보면서 참 용기를 갖기도 하고 신앙의 줄을 계속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악랄한 독일군 한 사람이 이 두 자매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매일같이 불러다가 아주 극심한 고문을 했고 또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아주 발가벗겨서 욕을 보였어요. 수욕을 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시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이 못된 병사의 고문과 또 영양실조 때문에 결국 생을 포로 수용소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코리 여사는 독일군이 얼마 있다 패망하는 바람에 다시 풀려나서 자신의 조국이었던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롭게 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빈민들과 전쟁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코리 여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의 패배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독일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속에 듣게 됩니다. 독일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No! 하나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 중에 그 범죄를 했던 독일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코리 여사는 결국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뮌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날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필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했고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코리 여사가 말씀을 마치고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남루하고 초췌하고 바짝 마른 그 남자가 코리 여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만지고 싶어 했어요. 코리 여사도 손을 만지려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라벤슨프루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언니, 그 자기를 욕하고 욕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문해서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망가뜨린 바로 그 못된 악랄한 병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용서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서 손을 뻗으려고 하다가 손을 내려놓으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으로 외면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의 손을 잡습니까? 저 사람은 언니를 죽게 만들고 나를 욕되게 한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입니다.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이렇게 망가뜨렸다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벌거벗고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리 여사는 용기를 내서 그 악랄한 병사였던 노인이 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죄의 사함이 일어났고 한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하죠.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큰 사역을 감당한 대표적인 사역자 한 사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이 여인 하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한의 따뜻한 해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